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간이 시작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은 우리 인간이 흔히 당하는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 의를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확실히 갖는 또 보다도 더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가리우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무덤이 혹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되 그 묘실이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오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서 십자가에 죽은 시신들을 로마 군인들은 아무렇게나 그 시신을 처리한답니다. 이 스탈크라는 분은 어떤 문헌에 의지해가지고 그 시체를 때로는 시궁창에다가 그만 밀어이어가지고 부패하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운명하는 순간에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가쁘고 연약한 그 부인들만 그 십자가 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숨어서 믿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자기 사회적인 명예나 신분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용감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그렇게 수염하시고 무덤, 그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쓴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말씀은 무덤에 안장되신 죽으신 예수님 시신 물음입니다. 첫째로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은 죽음은 다 일반적으로 죽지만은 여러 가지 죽음도 있습니다. 애국자의 죽음도 있고 범죄자의 죽음도 있고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의 죽음도 있고 그 시신을 그래 내려다 봅니다. 또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의 감회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로 그 답변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정의 시간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묻습니다. 제가 만드는 말보담도 D.L. 무디가 그렇게 아주 참 우리의 심령에 와 닿는 물음을 11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군인들은 잔인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범죄자로 보았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로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었습니까? 두 번째로 여자들은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았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것을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믿습니까? 묻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슴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당신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여인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단순한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은 난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는 꺾인 소망이라 유대민족을 회복하고 독립을 줄 알았던 그분이 그렇게 죽다니 그들의 소망이 꺾였다. 그 피어오르던 우기를 성천하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서 소망이 끊겼다. 꺾여진 그런 꺾어진 소망으로 보았는가? 그렇게 보십니까? 묻습니다. 백부장은 임종하는 걸 보고 확신 있게 말하기를 정녕 그리스도는 의인이로다. 그리스도는 의인이었더라. 의인입니까? 단순한 의인입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사장들은 조소하며 그리스도를 흡작꾼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흡작꾼입니까? 거짓말죄입니까? 묻습니다. 일곱째,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천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놀라며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덟째로 마귀는 당황하면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로 봤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처녀 몸에서 탄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아홉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품으시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열째, 지내가던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죽었군. 무관심하게 보았습니까? 그리고 병곤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은인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흡작꾼, 거짓말죄, 그리고 정신 이상자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없지. 이 사회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공자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같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학자들 모양으로 예수님은 성인입니까? 사람 가운데 위대한 성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묻는 말에 예수의 시신을 바라봅니까? 자, 오늘 교동문세를 한번 봅시다. 교동문을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흡작꾼인 봅니까? 단순한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까? 물음에 대한 그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교동문을 한번 새로 교독해보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죽음입니까? 그 죽음, 그 시신을 바라볼 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흡작꾼이라고 보면 큰 문제가 생기지. 흡작꾼의 말을 듣고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흡작꾼의 말을 듣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흡작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교를 하고 임종 때 주를 찬양하며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의인이라고, 단순한 성인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을 맞고 그가 매를 맞으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셔서 죽어서 지금은 시신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기다리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이 없이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음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었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레미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다가 죽은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시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안 돼요. 또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입이 열려요.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저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그 입이 열린다. 입이 안 열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묵비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와서 모시고 안장하신 그분들이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여기 보니까 언의한지라 숨어서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어요. 왜 숨어서 믿었어요? 왜 용기를 못 냈습니까? 왜 비겁하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대. 왜 아리마다 요셉
왜 니고데모가, 그는 당대의 고관이고 입법부의 의원이고 지식도 많고 부자입니다. 그러나 혹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사회적인 지위가 위태롭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욕을 치룰까 싶어가지고 숨어서 믿는 게예요. 숨어서 믿을 때에 믿는 중에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사내돌입회에서 예수를 정죄할 때 한마디도 발언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죄를 받아서 마침내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럴 수가 있나?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나음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렇게 숨기가면서 믿을 수가 있나? 예수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비권을 설 수 있나? 그러나 어릴 때는 할 수 없다. 신앙이 어릴 때. 파스카르라는 분이 그 팡세에 그런 의미에 나는 숨어 있는 성도, 자기의 그를 가리우고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고 사회적인 지위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도 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욕들어 먹지 않는 양쪽 다리를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어린 신앙이다.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주여 아합이 당신의 종들을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나는 그 성도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그 성도를 비겁자라고 몰아세우지 아니하시고 비겁자라고 몰아세우지 않고 그래도 주님은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렇게 묵비권을 설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의에 이르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의에 이르다는 건 예수 믿고 병 나섰단 말이에요. 의에 이른다는 것은 좋은 면에 축복을 받았다는 게 받았는데 입을 버무리로 할 수가 없지. 어느 가정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투었답니다. 다투가지고 이 사모님이 좀 상당히 성들이 깔끔해가 그런 일을 몰라도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물어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답을 안 하는 게 부부간에 살면서 말 안 하면 그 숨통 막히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물어도 답을 하지 않고 묵비꾼을 쓰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생각다 못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빼다지라는 빼다지는 다 열어보는 겁니다. 저 방에 가 다 열어보고 이 방에 열어보고 다음에는 책장 문 열어보고 농장 문 그래 물어봐. 자꾸 문을 열고 있이 사모님이 가만히 보다가 쏘아붙이는 게 무엇을 그리 찾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터져 나온 얘기. 당신 답변을 찾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말을 안 하면 되나? 암만 썽이 나도 말은 하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게 고백은 찬송도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고백이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때로는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찬양으로도 하고 반드시 입이 열려서 주여
하고 주를 부르고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직장 생활에 가가지고 동료들하고 얽혀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술을 한 잔 내밀면 용기가 없어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결국 술을 받아가 꿀떡꿀떡 마시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뭐 안 마십니다. 뭐 그 말입니까? 술 못 마시겠다는 게. 술 못 마신다 하는 게. 예. 어떤 회사에 어떤 직원이 중요한 요직에 앉아가 있어요. 앉아가 있는데 하나 봐주면 돈이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와요. 여자도 주고 돈도 준다 하는. 그러나 절대로 안 한대. 안 먹는다. 안 먹고 여자도 가까이 안 하니까 주는 거 안 먹는다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지랄을 해도 보통 지랄이고 천지랄을 한다 하는. 천지랄. 그래도 못 먹고 안 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게요. 할렐루야. 내 중에 능하면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요. 말해야 되는 게요. 직장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러지 말고 탁 터져가지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받아시오. 나는 예수를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고스톱도 안 한다 이게. 술도 안 잡순다 이게. 바람분도 안 피운다 이게. 같은 동료로 같이 살지만은 딱 선을 긋고 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게.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게. 찬양, 주를 찬양하는 고백이 없는 그 신앙은 비겁한 신앙이에요. 그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설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못 박아주니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 부인했어요. 그게 감히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하게 하고 염을 거기에다가 귀한 그런 이와 같은 모략을 몸에다가 바르고 자기 무덤을 내어주면은 이는 사회적으로 신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게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못 믿는다. 예수님 시신을 스타할크가 하는 학자가 말하듯이 예수님 시신을 저들이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끄잡아 내려가지고 시궁자에다 처박아였고 다음에는 돌무덤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일을 생각하니 밤잠이 올 수가 없는 게요. 이상도 숨어서 믿을 수가 없는 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인 체면도 죽는 것도 두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2사람씩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전도하러 가다가 핍박을 받거든 이 성에서 저 성으로 피하라. 그 순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지혜롭게 하라. 지혜는 배양같이 하고 순하기는 비둘기같이 하라. 성격을 부리다가 죽음을 자초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지혜는 배양같이 하고 한번 합시다. 지혜는 배암같이 하고 순하기는 뭐같이 하고 비둘기같이 하라. 그러다가도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싶으거든 각오해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나도 천국에서 그 사람을 아노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고백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 부인하면, 예수님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 너 모른다고 하리라 그랬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아노라 할 것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정의 시간. 죽나 사나 하는 문제를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명이냐?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받아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의 생명의 주를 믿고 순교를 해야 될 그런 과제가,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결정의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은 필요하면 자기 생명도, 자기 세상도, 재산도, 사회적인 명성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중대한 결정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는, 제가 늘 강단에서 많이 소개한 말이지만은 한 번 더 들으시고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저는 우리 집 아내 보고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 순교자의 시를 강단에서 읊을 때마다 늘 마음의 위축감을 느낀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주의 귀한 종들의 그 순교에 피가 묻어 있는 그를 함부로 인조한다 싶을 때 참 송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대표로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대표로 박간윤 장로님, 평신도 대표로 안희석 선생님, 그분들 다 두 사람은 순교하고 한 분은 산순교자라 그럽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주일날 낮설교가 붙들리 가는 그날에 설교가 뭔가 하면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게예요. 그런 뜻도 있고 그저 오로지 죽음을 각오한다는 그 뜻이에요. 주를 위해서 오로지 일사각오한다. 일사각오 세 가지.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 이웃을 위해서 일사각오, 그리고 부활신앙을 위해서 일사각오 설교하고 감옥에 갔어요. 붙들리에 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7회가 신사참배에 가기를 했는데, 네가 뭐라고, 총회가 가기를 했는데 네가 뭐라고 신사참배 안 하려고 하나. 그건 총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영복 집사님, 그 아드님 막내 집사님, 우리 현당식 할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한번 모셨지요. 그 모셨는데 그 주영복 집사님이 그때는 어려가지고 아버님 시신을 감옥에서 모셔 나오는데 가마이 떼기로 덮었어요. 발이 삐죽하게 나왔더라 이겁니다. 어린 심령에 발을 보니까 발톱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 부끄러워서 발톱을 갈아닦고, 그 어린 심령이지 부끄러워서 발톱을 가루었다. 그래 돌아갔었어. 순교자의 죽음이,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동안은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은 항상 거론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입니다. 박간윤 장로님, 고개만 한번 까딱 하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를 한 편 남기고 돌아가죠. 이분은 이사예요.
아주 학식이 많고 이사로서 마지막에 시한수,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책에서 인생유일산이 하불사 사살이요. 그걸 받고 싶거든. 제게 오세요.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이 일사각오에 대한, 일사 말고 인생유일사 하불사 사살이요, 이 시 제목은 야소위 아사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장로님 붓글씨를 잘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써가지고 액자에 이어가지고 돌락하니, 제가 그 시를 소개를 했더니 그 무엇이 가슴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는지,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맙시다 하더라. 그거 하지 말자 하더라. 딴 거 하자고 해. 딴 거 그래가지고 딴 거 하나 해가 왔어요. 강변 녹수지복, 복이라 카이 맞춰오던 게 강변 녹수지복.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인생유일산이 하불사 사살이요. 사람이 하면 나서 죽는 거 정한이 지니 그 죽음이 내게 왔는데 어찌 내가 죽음을 피하겠나. 군독사 사사하면 천추사 불사이랴. 그대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은 천추사,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겠구나. 실에사 불사하면 생락 불어사요. 죽을 때가 왔는데 실에사 불사하면 죽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굽혀가 사는 것은 생락 불여사래요. 그 살아서 즐거우면 죽음보다 뭐하다. 야소위 아사하셨으니 예수님 나 위해서 죽었으니 아위 야소사하리라.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네. 돌아가신다. 그 시 한 수 남기고 돌아가신다. 안희숙 선생은 7년 8년 동안 여성의 몸으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일제시대 전문대학, 일제시대 대학을 나왔다 하면 우리나라에는 최고 지성이 인물을 잘나지 글 잘하는데, 이 판사가 보니 말이지, 판사가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판사가 신석까지 뭔데 그걸 뭐라고 한번 그 절 하면 어떤데, 한번 깜빡하면 나오면 될 게인데 절에 오래 들어앉아가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참회로 참회 시 한 수를 글을 써라 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참회하나 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분은 아주 시도 잘했던 모양입니다. 일본의 왁가 시에 운을 맞춰가지고 우찌요세루 나미와 구다케데 공고노 지오니모 유루카누 가미노 오키레까나. 거센 파도가 육지를 점령하려고 몰려왔도다. 그러나 해안가에 큰 배암이 있으므로 건너가지 못하니 바위를 무너뜨리려고 거센 파도가 내리쳤더니 바위는 깨지지 아니하고 파도만 깨어져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물러가네. 지오니모 유루카누 가미노 오키다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백성은 아무리 핍박을 당하여도 끄떡 달싹도 하지 않겠네. 파도만 깨어지고 말겠네. 그래, 그게 뭐라고 물어요? 파도가 뭐고 하게, 너가 아이가 너거 다 깨진다. 너거 다 깨지고, 그래, 죽을라고 한장해 나겠네. 죽을라고 한장한 게 아니고, 죽는 거 겁나면 여기 안 들어온다는 게, 겁나지 않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안희숙 선생을 모시 나오니까 당신이 이겼어. 당신은 무관의 여왕이요. 우리 일부는 망할 것입니다. 그 가더랍니다. 일부이 망했는 게. 해방되고 나서 안희숙 선생을 일본에서 교회마다 초청을 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눈물의 바다가 열리고 참회를 하고, 비밀로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이 좀 비겁하지만은 항상 그렇게 못 믿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때가 있지. 세상적으로도 명예를 유지하고 예수도 믿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둘 중에 하나, 예수냐 세상이냐, 예수냐 명예냐, 예수냐 이 세상의 권세냐 하고 결정할 때가 올 때 단연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만지는 게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도 주와 더불어 죽겠네, 신앙을 고백했는 겁니다. 행동으로 고백했는 겁니다. 우리는 숨어서, 신앙이 어려가지고 숨어서 믿겠지만은 늘 그럴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처칠이라는 분이 재미난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재는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다 그랬어요. 껍질을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살찌미 같은 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돌팍 사이에 숨어가지고 껍질이 완전히 생길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껍질이 다 생기면 밖으로 나온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껍질을 벗긴 가재와 같지만은, 숨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장성한 신앙이 되면은 주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고 명예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날,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날이 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족한 거 많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로만 전하지 말고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